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예배당 나오고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을 잘 들으면서요, 예배당 나와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베드로 사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쩌면 유대사에서 그들이 출교당하는 겁니다. 아직 기독교가 정착되지 못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죄인지 잘 몰라. 제사 지냄으로 부모에게 대한 효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폐하다 보니까요, 제사를 지낸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제사를 지낸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참행을 당했어요. 제사 지낸 것 한 것 때문에. 그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초창기는 천주교 교도들도요, 제사 안 지내다가 목이 잘렸어요. 지금 이 천주교가 초창기에 전파할 때 이런 천주교 아닙니다. 술 다 먹어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절대 아니에요. 그 지금 천주교는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 양화진에 가면요, 그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절두산은요, 목을 하도 많이 잘라서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살려고 목이 잘렸다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제 제가 전했지만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행위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11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싫어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는 절대로 앉아서 음식을 못 먹게 됐어요. 왜? 이방인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인데 이방인이 죄인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초청해도요 언뜻 나서지 못하잖아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왜? 이방인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이 신앙의 잘못된 관념이요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요 여전히 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점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살면서 뭐 재수, 운수가 있다 없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같이 음식 먹다가 유대인이 나타나자 싹 피해버렸어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먹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먹는 것이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려고 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원래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것 좋듯이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를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나는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15절에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 뭡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유대인이 하나님 법인 율법을 받잖아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보세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꾼인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잘 조사하면 나오는데, 대부분 사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다 그래요. 작은 사기 전과가 있다가 이 사람이 좀 더 큰 사기를, 처음부터 큰 사기를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게 거예요. 하나님 법은요 하나만 어기면 다른 법을 다 지켜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가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좀 어려운 글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는 이게 죄인지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타나자 싹 도망가쁘잖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은 이 의식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모르면요, 참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서 막 여러분이 뭔가 자꾸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하느냐?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요, 율법이 내가 죄임을 선고해버렸어요. 내가 죄를 그러니까 율법은요, 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생은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망할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더라도 자꾸만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율법을 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우리를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인생은요,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망하잖아요. 반드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 이제는 희망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해 산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는 이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은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1%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역사에 태어난 대단한 인물 없어요. 제가 어제 옷을 좀 수선하러 갔다가 그 가게 보니까 불교학 개론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국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동국대학이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 학교니까 이 옷 끼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 책을 딱 제가 보다가 이제 시간이 옷 깁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비교를 나와 해놨다.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다 말씀드렸지만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불교는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불교는 신이 없고 불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종교예요. 그 지금 절에 와서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기예요. 절대로 비는 게 아니고요, 불교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가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성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교는 뭐냐? 불교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즉 불교의 개념은요, 창조가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불교가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요, 불교는요 다 피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교 책에, 불교와 개론에다가 그게 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선고를 그분이 대신 받은 게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죽을 때 왜 죽었느냐 하면요, 내 죄 때문이니까 나도 포함되는데, 죽기는 그분이 죽으셨고 구원받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도 들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사형 선고를 그분이 대신 받았는데,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나는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진 빚이 엄청난 빚인데 그 빚을 그 사람이 대신 갚고 그 사람 파산나게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부활한지 알아요? 우리 범죄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범죄하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만은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면 끝났으면 우리는 더 믿어버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 대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왜 봉사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내가 작은 것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 주님 우리에게 빚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뭐에 감격해서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의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바뀝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부터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한 글자가 붙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을 때는요, 주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요, 이 사순절이 모르면요, 이건 모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적어도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복음을 가족들이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벙어리 되면 아니에요. 왜냐? 구약에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파수꾼 세웠으니까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가 그들이 받을 벌을 너가 받는다는 거예요. 요나에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했잖아요. 안 전하니까 요나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첫 글자는 회개고요, 끝 글자는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은 자는요, 이 믿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한단나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자랐다면요, 저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권고해 줘야 돼. 그게 구역장, 교사 이런 직분이에요.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게 양육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나면서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자꾸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어제요, 어떤 목사님이 뭐 식사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식당 앞에 가는데 거기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25년 전에니까 우리 교회, 저건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나온 젊은이가 있어요. 그때 결혼해가지고 안동으로 와가지고 여기 작은 안동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그 교회를 그만두고 부부가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지금도 시청 공무원인데 내가 이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택한 백성 같으면, 내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너 매선다. 근데 애들은 교회 보낸다 그래요. 어느 교회. 그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지옥 얘기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 그냥 예배당 나오라 아니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요, 안타까워요. 내가 보니까 그 마음에는 믿음 안 버렸어. 근데 예배당을 안 나가요. 내가 이랬습니다. 너 정말 너가 하나님 택한 백성 같으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제가 어제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줬어요. 빨리 아버지 보러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복음 안에 살아가면요, 이 인생을 사는데 다른 문제가요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니까. 이게 풀리면 다 풀린다니까. 저주가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 살면은, 믿음 안에 살면서 사고를 하든, 내가 언제나 내 최고의 관심, 내 최고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는다 말은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의 법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나만 알 문제가 아니에요. 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 공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주님 영광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영광에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 풀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위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의